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계수하라, 너희는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노래 가사죠. 바로 고 최희준 선생님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노래가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게 1966년이래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거의 한 6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노래 많이들 이렇게 애창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길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때가 되면 또 떠나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끝없는 여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God's self-revel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선택하신 한 민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순례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민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전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되는 말이 바로 계수하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일일이 계수하는 것.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민수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바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그 말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제목이 서로 다른 걸까?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일명 70인역이라고 불려있는 그 헬라어 번역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것은 각각의 그 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주제에 따라서 제목을 붙여놨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요, 각
그 책에 제목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으로 붙이곤 했습니다. 가령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거는 이제 태초에 창세기라는 이름과도 맞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슈못, 그래가지고 이름들 그렇습니다. 엘레 슈못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벳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뭐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광야에서 벌어진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야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광야의 이미지는 길의 이미지와 함께 우리 인생의 어떤 굴곡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외로운 그런 광야를 지난다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지고 또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더 거칠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그 광야의 길, 원망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점철된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에서 삶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삶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한국 어떤 두 부부가 이제 거기를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제 나중에 책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배낭에 잔뜩 그거를 짊어지고 왔대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도 그게 나에게 있어서 짐이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씩 짐을 다 이렇게 덜어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정작 중요한 것만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 따르면 성막을 완성한 시기가 출애굽 한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민수기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은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출애굽
광야의 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 카운트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수를 계수하라, 그것도 20세 이상 싸움으로 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걸까요? 이렇게 명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민수기 외에도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에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긍정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거죠.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그것도요, 원래 목적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무렵에 태어났던 어린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너희는 계수하라, 너희는 계수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커맨더 인 치프, 즉 이스라엘의 최고 그 명령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에스겔 36장, 요엘 2장에 보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너희는 계수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담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너희는 인식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일일이 다 계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계수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다 그 목적이 있고 다 그 뜻이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언약, 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사실 그 약속대로 400년 전 70명 정도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만 60만 3,550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는 각 지파별로 구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참 어려운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정확히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수가 많아졌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무렵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12명의 아들들로 이렇게 더 수가 확장되고 그 뒤에 70명, 그리고 그 뒤에 6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수로 이렇게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가 이렇게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되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학자인 월터 위건스라는 분이 민수기 전체를 크게 4가지의 핵심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요약을 했어요. 영어로 된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od is always close and car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God is always disciplined.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경책해 주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God's purpose will always prevail.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감춰져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God's love, discipline and purpose are always holy.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핵심되는 4가지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요, 종종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유되곤 합니다. 즉 뒤로는 출애굽의 기적을 품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간직한 채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험한, 이처럼 외로운 그리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우리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한 어떤 그런 본보기로서 또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